그거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제목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자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들과 같이 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먹어야 살고 똑같이 돈을 벌어야 살고 똑같이 같은 나라 안에서 또 우리가 살고 같은 또 이 환경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그들과 다른가? 오늘 제목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또 가끔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어떤 때냐면은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둬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의 말씀과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잘 매치가 안 될 때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물론 넓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지만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 또 그게 우리의 또 현실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성경 말씀과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의 생활에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잘 생각하고 정립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우리의 죄성도 죽고 우리의 불신앙의 죄악도 죽고 다 선한 것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분명히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나니 그래. 오늘을 보면 슈레스타 오르마이란 말인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자, 완료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끝나고 다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력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완료형을 사용한 것은 뭐냐면 바울 자신이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말하고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바울은 그렇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효력이 영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이다? 내 자신이 안 그런 것 같다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정리하면 이거죠. 우리는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는 거. 그리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것이다. 자, 그것이 언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문제는 이것이 실감이 안 난다. 왜 실감이 안 나요? 항상 내가 살아있으니까. 항상 죄 가운데 사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100%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본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다시 번역하면 뭐냐면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사는데 주님이 사는 것이다 그러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은 이렇게 내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100% 순종하지 못하며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다지 훌륭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명심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확실해. 왜?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는 분명히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모습이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주님이 사시는데 어떻게 사냐 이 말입니다. 20절 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 자,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물론 주님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만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시는 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살기 힘들면 뭐라고 해요? 성경에도 욥은 뭐라고 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러죠. 내가 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신자들은 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한 번씩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뭐 할 수 있다? 영광스러울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어떻게 사셨어요? 육신으로 사셨어요. 주님이 육신으로 사셔야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도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것이 도리어 뭐가 될 수 있다?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은혜를 입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니어도, 그런 보험성가가 있잖아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도리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을 뭐라고 해석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와 함께 부활했다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인 것이지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니어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지 않은 것은 확실하니 너희는 어떻게? 율법에 매여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른 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잘잘못으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에서 찾습니다. 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율법에 대해 죽었구나. 응?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구나. 그 근거를 말씀에 대해 찾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에 오셔서 주님 확실하게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살아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합니까? 날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죄에 질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는 살아요. 왜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주께 가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를 부정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믿음으로 산 그 삶 가운데서 때로는 죄 가운데 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를 부정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것을 부정하면 그게 죄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발전시키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로 만족 못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신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 무엇을 이루어서 세상이 우러러보는 무엇을 이루어서 만족하고 성취감을 맛보려는 것,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 죄일까요? 거기에 주님이 뒤편에 물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 그게 왜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뒤편에 물러가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원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원하는 그것을 원할 수 있고 이루고 싶은 거예요. 왜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으로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이 우선시 되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뒤로 밀어두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자, 21절 말씀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다시 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떤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말씀 잘 보세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 말고 무엇을 그렇게 가지고 싶냐? 가지고 싶으면 왜 가지고 싶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말을 덧붙이지만 아니 내가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단 어떤 것을 원하면 정욕과 탐심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우선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믿음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건데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원수를 갚아버릴 건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이 뭐다? 정욕과 탐심이다. 단 어떤 큰 것도 정욕과 탐심이지만 바로 그런 것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 자유를 위해 자유한 자가 됐어. 바울의 말대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했듯이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이 자유로 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가 육신을 사는 동안 너만을 위해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 말고 너만을 위한 것을 위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으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든지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으로 섬기러 왔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으면서 다른 무엇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어떤 그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돈 벌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기독교는 더욱더 성공해야 돼요.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종로로 달기 위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 그곳에서 거룩한 신자들 간에 거룩한 주의 종들 간에 거기에서 종로로 타는 자가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종로로 타기보다는 장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장이 됐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명예가 훌륭하게 명예가 있는 사람이 됐어,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종노릇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요. 예수와 함께 하는 것 말고 예수와 함께 하면서 어떠한 일을 우선시하고 주님을 뒤로 하는 그런 것들 다 정욕과 탐심이라 이 말입니다. 응? 그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인데 왜 성령으로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올까요?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비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신자들도 육신의 일을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신자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를 수 있고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거.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비신자들은 미안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사망의 결국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서 6장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원론 쪽으로 세상적인 것, 혹된 것, 거룩한 것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모든 삶이 우리가 흔히 볼 때 보기 좋은 삶, 성공한 삶, 권력 있는 삶, 명예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성공한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서 심는 삶을 살면 거기에서는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아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가난하고 청빈하게 나 혼자 거룩하게 나 혼자 잘난 것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같이 저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을 위해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 동안에 죄의 지배 당하지 말고 내 육신을 사는 이 인생을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으면 구원인데 무슨 행하냐? 이런 말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는 맺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나무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그래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이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꼭 맺히고야 말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율법에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하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효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사신 삶임을 명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